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신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고 방탕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한 길로 가게 하시고 넓은 길로 가기보다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거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끊어내는 복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아버지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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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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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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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본 32번입니다.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 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사 싸우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33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지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아멘.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아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부르시면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생각을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지식, 그런 이론들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빨리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중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나오라고 사랑의 주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바쁘거든요. 가지 않습니다. 부담되거든요. 가지 않습니다. 할 일 많거든요. 가지 않습니다. 내 취미생활 바쁘거든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심판에 빠지게 되고 재앙 속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매일매일 부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말씀을 주여 듣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않는 주의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행이시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또 많은 분들은 휴가를 갔지만 또 우리는 예배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병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우리의 구원자시요 구속자시요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주간을 살아온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특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사야를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유다의 신앙 회복을 이루었던 히스기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신앙 개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외면하고 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던 므낫세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과 오고 올 우리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 온전히 전달되고 계승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경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오직 전도와 선교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작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는 날까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이 일에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들 그리고 현지의 소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그리고 캄퐁톰 지역의 커뮤니티 목사님들의 동역을 통해 캄보디아를 살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성취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금번 8월 31일부터의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 캄퐁톰의 여성 기독인들이 살아남으로 각 가정들의 현장이 살게 하시고 신학교 사역 강의를 통해서 캄보디아 각 지역을 살릴 목회자들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게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로 세워진 로롱비 교회의 헌당 예배를 통해 신학생들의 현장이 준비되어 생명 살리는 복음 사역이 실제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캄보디아와 태국 간의 갈등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정착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면서 물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참 이 찬양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524장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뛰며 주를 보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였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네, 오민재 하나님께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서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은 손길들마다 더 큰 믿음 주시고 가슴이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민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민재를 축복하시고 민재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서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생방송으로 미국에서 또 여러 한국의 지역에서 또 생방송으로 한 20여 명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하시는 분들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 교인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제자교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하고요. 양평 송화교회가 새롭게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고요. 또 춘천 안디옥교회, 또 안타까운 것은 찬빛교회가 교회 사정으로 좀 참석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자교회 양평 송화교회, 춘천 안디옥교회 이러다 보니까 같은 노예, 같은 시차례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자기들 교회도 좀 끼워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100여 명이 넘는데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새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전 교인 연합 수련회를 한다니까 한 분이 자기 교회도 좀 끼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렵고 다음 기회에 보자고. 지금도 100명 넘으면 점심 저녁을 다 교회에서 준비하려고 하면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보자고 했는데 또 다른 목사님이 다음에는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시차례 연합 수련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건 안 된다고. 너무 큰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도 뭐 하지. 우리 교회는 어려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려운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알찬 교회죠. 실속 있는 교회인데 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돕는,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 날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왜 강조하느냐면 이번에 가면 로롱비 교회 건축했잖아요. 이제 전기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우물도 다 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가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현장에서 보면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몇 분이 신청하셨고 우리 교인들도
한 세네 번에 신청하신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가실 수 있을 때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뭔가 교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결석을 많이 했네요. 휴가를 가신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주일날은 다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지도자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보 지도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만 보겠습니다. 설교하면서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65장 1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64장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 64장은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 직전에 와 있습니다. 왜 멸망 직전에 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빠지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돌아가야지, 생각은 돌아가야지라고 마음먹지만 몸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몸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은 생각의 지배를 받을까요? 몸의 지배를 받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생각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사람은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까? 생각은
일어나야지 하고 있어. 몸이 안 일어나. 왜? 몸은 늘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몸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빨리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몸은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 보세요. 머리로는 공부해야지 합니다. 근데 공부하느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몸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몸의 지배를 받을 때가 더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겼으면 안 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상을 자꾸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지. 휴가를 갔다가도 주일날은 돌아와야 되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너무 좋아요. 주일날 늦잠 자도 돼요. 사람 만나러 가도 돼요. 놀러 가도 돼요. 또 죄 지어도 헌법에 위배되는 죄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은 헌법보다 더 무섭거든요. 더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머리로는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몸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이사야가 딱 볼 때는요, 이 나라가 멸망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64장 8절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지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지금 누가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교회를 덩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고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에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바벨탑도 그렇게 싸운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교만하면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하면 무조건 하나님 떠납니다. 두 번째로요, 누가 하나님을 떠나느냐?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영적으로 무지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교만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이사야가 여호와야 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여라고 울부짖으며 중보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중보 기도가 끝이 나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65장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응답하셨는데, 첫 번째로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기다렸다. 나는 이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다라는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한때 열심히 성경 읽고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있죠. 이 65장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몇 절일까요? 저는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1절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우냐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자, 여기서 나를 구하지도 아니하던 자, 나를 찾지도 아니하는 자,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는 나라는 누구겠습니까? 자, 퀴즈 드릴게요. 누구냐? 첫째로 이방인이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다. 50% 50%예요. 여기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 찾지 아니하던 자,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인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대답을 크게 못하겠죠. 저도 이게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런데 설교의 뉘앙스를 딱 보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자, 물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1절처럼 좀 어렵고 해석하기 힘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 번역서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현대인의 성경은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딱 읽어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자, 개역개정 65장 1절은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새번역 65장 1절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고 어려운 난해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면요 새번역 성경을 찾아보고 또는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을 찾아보면 답을 금방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찾기를, 내 이름을 부르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사무쳐 오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 바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야라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보아라,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눈 감고 귀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았던,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65장 4절과 5절 보면 이상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여러분 무덤 사이에 왜 머뭅니까? 여러분 무당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점쟁이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접신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접신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더니 무덤 사이에 앉아 있어요. 접신하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아니 집에서 누워 자야지 왜 엄밀한 처소를 찾아갑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돼지고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 거기 서 있으라, 너 거기 서 있으라, 너보다는 내가 더 거룩해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답답한 백성들이죠. 아니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사람이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돼지고기 먹으면서 국을 퍼면서 기뻐하는 그들이 거룩하겠습니까?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보세요.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기다렸지만,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엄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는 그들, 하나님은 보라, 내가 반드시 보응하겠다. 사람은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행동은 마음대로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은 짐승과 동물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위배하는 말씀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보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 제자교회와 은퇴도 교회 성도들은 보응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이스라엘을 보응하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또 하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8절에서 12절에 포도송이를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뭐 과일을 먹다 보면요 가끔씩 썩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자, 한 바구니에 있는 과일이 10개가 있다 합시다. 하나가 썩었어. 그럼 10개를 다 버립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지. 하나 썩었는데 9개가 멀쩡한데 다 버린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응하겠지만 다 멸하지는 않겠다. 썩은 것만 도려내겠다. 썩은 것만 내치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엄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 다 쳐내겠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쳤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남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 보세요.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자. 이 기업은 축복의 기업이잖아요.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이 기업을 받아야 돼요. 누가 받느냐? 악한 시대에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성경 한 권 붙들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외친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면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기업 얻을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소망해야 돼요.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 몇만 원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소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업을 나는 받겠다. 이걸 소망하고 살아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절제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안 부르신다?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대답해야 돼. 내가 대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늘 부르신단 말이에요. 내 양심에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 내가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뭐 많이 찔리죠? 많이 안 찔립니까? 많이 찔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교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좀 쉬고 위로를 받아야 되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찌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찌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부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오랜 제가 22, 23살 때 알았던,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전도사 할 때 교사를 했던 부부, 그리고 그 부부의 어떤 또 그 자매, 또 그 자매의 아들, 이를 만나 식사를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식사를 하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어릴 때 교회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교회 이야기했죠. 우리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참 교회 일 열심히 했다. 아이들 주일날 아침에 아이들 깨우려고 다 집으로 교사들을 다 전도사님이 보내시는 바람에 우리 다 가서 아이들 다 깨우고 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쫙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을 다 기억해가지고 말 다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냐고, 사실 나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 이야기도 하고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는가 봐요. 다 구석구석에 들어가 보면 좀 이상한 일들이, 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제가 아는 자매 그 권사의 아들이 무슨 말을 하길래,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그러니까 목사의 어떤 생각을 말하고 목사가 간증하는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가 아니다. 설교는 어렵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계속 들어야 언젠가는 깨닫는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이다 했더니 자기도 성경만 풀어주는 교회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교회는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주일도 있었던 이야기 계속하고 뭐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시는가 봐.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가 좀 가까우면 목사님 교회로 갈 건데 부산서 갈 수도 없고, 그 내가 속으로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막 그 말까지는 내가 못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풀어서 목사님들이 설교해 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또 목사 입장에서는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냐면, 일단 성도들의 반응이 여러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설교를 듣지는 않습니다. 어렵거든. 좀 편한 이야기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렵거든. 왜 어려우냐? 도대체 성경 한 번 안 읽고 교회 와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성경도 읽도 못한 성도들이 80, 90%예요. 어떻게 설교를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도들의 수준을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면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하고 텔레비전 본 이야기하고 책 읽은 이야기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풀어서 설교 안 하는 날, 우리 목사님이 타락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을 때가 다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안 와도 저는 성경만 풀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설교거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자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심판을 안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수정된 요약본을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보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먹고 마시고 기뻐하지만, 나의 종들은 먹고 마시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먹고 마시고 기뻐하지만 악인들은 수치를 당한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종들은 마음을 즐겁게 노래하지만 악인들은 마음이 슬프고 울며 10년이 상하여 통곡한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주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악인들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들은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이 뜻이에요. 안에서 복을 구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해라. 우상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무당들에게, 점쟁이들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라.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일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응답. 이사야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꼭 기억하세요. 들어보세요. 교회 다닌다고, 아니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대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내 백성을 했습니다. 그럼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모태신앙인 중에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냐? 나의 종, 내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만이 구원받았어요. 제가 시간을 5초 드릴 테니까요, 65장 13절 15절 사이에 나의 종, 내 종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65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나의 종, 내 종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오죠? 네? 몇 번요? 5번 나오죠. 5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제자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나의 종,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다 보신 후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이에요. 자나깨나.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요, 뭐 잘 있냐, 애들은 다 잘 있냐, 뭐 며느리는 잘 있냐, 너는 건강하냐. 내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그걸 걱정합니까? 엄마나 걱정하세요. 지금 나는 엄마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되어서 죽겠는데 뭐 잘 있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어머니는 연세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잘 있는 나를 걱정한다니까. 네? 우리의 걱정이 뭐예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여러분, 이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 있기를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가 돼야 돼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부모인 우리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 그 수밖에 없어요. 이 머리 다 큰 놈들이
부모 말 듣겠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정오짐 집사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말을 할 때 눈을 안 쳐다보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잘 쳐다보거든요. 내가 요즘 자꾸 눈에 눈물이 끼다 보니까 쳐다보면 참 눈물이 더 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남자 목사가 여자 집사하고 이야기하면서 눈 쳐다볼 이유가 뭐 있겠냐?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되지. 이런 마음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난 전혀 안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남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눈 다 쳐다보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뭐 세은이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눈 막 째려보면서 이야기하지 않거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라 하냐? 목사는 강단에서 다 말하는 거라고. 지금 내가 말하면 이제 정집사가 내 눈 못 쳐다볼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내 덕선이라고 부르는 덕선아 너는 내 목사 부르는 게 하나님이 부른다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고. 아닌데 네가 앞으로 천국 갔을 때 덕선아 너는 나의 존이었다. 그 말 들어야 돼. 너는 나의 존이었다. 우리가 이 말 듣자고요. 너는 나의 존이었다. 너는 내 존이었다. 네가 믿음의 삶을 살아온 것을 보니 너는 나의 존이었다. 내 존이었다. 이런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너는 내 존이었다. 그렇게 말씀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 인생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사야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종, 내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합니다.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의 시야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여기까지만 부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푸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대답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종으로 살았다라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유일하시며 이사야처럼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